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저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주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아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라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해하려는 하만에 대하여 노하였고 그를 처형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1절을 보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만이 반역자로 처형되자 하만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왕에게 기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부유한 재산이 고스란히 에스더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악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열심히 쌓고 그 재물이 자자손손 물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도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을 보면 모두 동일합니다. 그들의 멸망 앞에서 그들의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만과 같은 일들 앞에서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재산이 에스더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 속에 있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원수의 부요함으로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매우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이 그의 아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오며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오며 애굽 사람들의 많은 재물을 취하여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자신들의 부요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자녀들을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며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두 가지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그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통해 우린 두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풍요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을 부요케 하시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과 부요함에 대한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부유해진다고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에스더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알립니다. 이제야 왕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이며 그녀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높이실 자를 높이십니다. 모르드게는 그날 왕 앞에 불려 나와 공적으로 존귀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빼앗은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며 모든 행정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신임을 받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하만의 모든 권세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모르드게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의 계획을 뒤집어서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역전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유다인을 멸하려는 조선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백성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눈물로써 조서를 철회해 주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지만 8절을 보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왕의 조서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위한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조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11절과 12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12월 13일이었습니다. 곧 하만이 하나님 백성을 치라고 한 날짜와 같습니다. 이제 이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전쟁과 구원의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의 결말은 9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조선은 매우 급하게 각 지방에 전달되었습니다. 15절부터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는 것과 어명이 전해진 각 지방의 유다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소식으로 슬퍼했던 자들이 소망과 생명의 소식으로 기뻐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영광과 기쁨은 신자에게 있어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온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김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는 선언이 주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벌이 주어졌습니다.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슬프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고 불안한 것이며 병으로 아프고 염려가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괴로움을 겪고 죽을 때는 물론이요. 죽고 나서도 영원한 형벌이 확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조서를 보내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조서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짓밟으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주어진 조서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원수의 멸망과 더불어 죄의 사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와 죽을 자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모르드게로 인한 조서가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보다 더 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죄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신자는 이방의 낯선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8장의 마지막은 놀라운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제 유다인이 나라의 실세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높은 자리에 올랐고 유다인들은 왕의 조소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세가 역전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유다인이 믿는 여호와 또 그들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유다인의 관습과 신앙,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나 반응이나
권력의 이동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흘려 보내시며 원수의 계획을 뒤엎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